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데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처음 책 49면 창세기 3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작은 시냇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씨름하는 이야기가 왜 중요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또 이것이 우리의 주제인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이 과거의 이때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여러 가지 점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기도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이 도대체 누구와 씨름하였고 어떻게 씨름했는지 또 씨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예요. 우선 첫째로 누구와 씨름하였는가? 그 씨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 단어로 묘사하라고 하면 씨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야곱의 이름을 얻게 된 경위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이야기되었죠.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세요.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쌍둥이를 낳을 때는 보통 맞이를 낳은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30분이라든지 몇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지나서 두 번째 진통이 오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두 쌍둥이는요 한꺼번에 잇따라서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아이가 첫째 아이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다 이런 뜻으로 지었어요.
야, 그러니까 아기의 이름을 참 이상하게 지었죠. 발꿈치다 이렇게 지었어요. 장발꿈치 이렇게. 야곱이에요. 이름이 심상한 이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이 사건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그가 살아가는 내내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갔어요. 성격은 아주 조용하고 소심했는데 그의 내면에는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 남보다 좀 앞서가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애태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남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맨 처음으로 잡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 맏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이죠. 집안의 어른이고 가족의 대표가 되는 호주 상속, 또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는 이런 유산 상속, 이런 것들이 그에게 약속돼 있었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장자의 지위를 놓친 거였죠. 조금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아니 요게 한 1분만 더 있었으면 180도 이렇게 돌 텐데 말이에요. 그때 나왔으면 자기가 먼저 나오는 건데 늘 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왔죠. 언젠가 청소년 시절에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 지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뭐하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여놓고 있었는데 형이 와서 나 그거 좀 먹게 해달라. 그러면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장자권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 그냥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하고 나는 우선 먹고 봐야 되겠다. 팥죽을 먹었습니다. 정작 문제는 그로부터 한참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유언으로 자식들을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에서가 나타나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다 가져갔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 이놈을 내 손으로 잡아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형 에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한 1000km 떨어진 먼 곳에 외삼촌 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얹혀서 식객 노릇을 노동자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삶이 또 투쟁하는 삶이었어요. 이 삼촌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외삼촌이. 그래서 이 야곱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2 딸들을 그에게 주어서 무려 14년 동안, 또 나중에 6년 덧보태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듯이 그를 부려먹었습니다. 또 사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씨름을 해야 됐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과도 투쟁을 했어요. 그가 아내를 2명 얻고 그 다음에 2명을 첩으로 얻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옛말에 아내 2명 있는 이 사람은 호랑이가 잡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이 다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4명을 거느리고 산 겁니다. 그래 이 아내들이 다투는 틈바구니에서 자식들도 어머니 따라 줄을 다 서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서로 싸우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속에서 그는 투쟁하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 그의 삶의 키워드가 씨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압복강가에서의 싸움은 그 씨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분과 야곱이 씨름한 겁니다.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야곱이 씨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씨름한 겁니까? 주어.
어떤 사람이 씨름한 거지요? 맞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이 싸움을 걸래야 걸 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야, 야곱아, 그럼 내가 그렇게 씨름을 잘한다며? 그럼 어디 나와 함께 싸워보자.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한순간에 이 작은 시냇가에서 미물과 같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새도록 그에게 싸움을 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법 잘 싸우는데, 자, 그래, 그러면 야곱아, 이제는 사람들과는 그만 싸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와 싸우자. 사람들과 씨름하는 건 그만두고 이제는 나와 씨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야곱아, 너 과거에 사람들과 싸웠던 일 많이 있잖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열심히 싸운다고 싸웠지. 얼마나 힘들었니? 장자권을 놓고 형과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잖아. 그래서 이겼니? 정말 이긴 것 같지? 그런데 지금 내 몰골이 이게 뭐냐? 지금 야곱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피해가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금의 환영을 한 것처럼 보여요. 건너갈 때는, 강을 건너갈 때는 혼자 건너갔어요. 혈혈단신.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 어때요?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1명의 자식을 앞세우고 수많은 종들과 그리고 수천의 짐승떼를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금을 환영한 거 아니에요? 20년 만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풀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형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갈고 닦은 부하들 400명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을 죽여야겠다고 악에 바쳐서 내 이 손으로 내 놈을 찢어 죽인다. 이렇게 결심하던 그 형 에서였는데 그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몇 시간 후가 되면 그 형과 대면하게 되고 피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지. 아내 4명과 아들 11명 거느렸구나. 수고 많았어. 그런데 네 꼴을 한번 보아라. 야곱의 꼴이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서로 투기하고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맏아들, 가장 믿는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해서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습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아, 이게 바로 네가 투쟁해서 얻은 결과다. 내가 사람들과 싸워서 얻은 성공은 성공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튼튼한 것이 아니야. 깨어지기 쉬운 성공이고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열매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아주 굵고 짧게 묻죠. 하나님은 항상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은 더 짧습니다. 야곱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인지 모르고 와서 여태까지 씨름하다가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야곱 네 생애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런 뜻이죠.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네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모든 사람과 투쟁하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네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실패해서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느냐? 내 가족이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투쟁을 해야지요. 학교에 들어가면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또 요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십 대 1의 경쟁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 상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때요? 그 사랑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행복한 삶만 펼쳐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밥할래? 누가 빨래할래? 청소는 누가 할래? 이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 간에 주도권을 놓고 이 사랑과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하느라고 자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다투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은 모두 사람들과 씨름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회장과 그 형제들이 소송전에 휘말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장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하면 제 아들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붙였겠어요. 이름은 뭐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들의 갈등을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동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동생의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대답을 했어요. 또 기자들 앞에서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시오. 내 이름은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부를 만한 이름이 아니요. 형님을 말하기를 이 사람이라고 지칭을 해요. 이 사람이 집안에서 퇴출당한 사람이요. 제사 때도 나타나는 꼴을 못 봤어. 야, 여러분 기자들 앞에서 온 세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겪었구나.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형제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싸움이 가정에서부터 벌어졌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는 얼마나 더 했을까. 노동자들에게, 직원들에게, 하청업자들에게 어떻게 됐을까? 그냥 제가 상상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씨름하느라고 지쳤지. 씨름하려면 나와 먼저 씨름하자. 공연히 애꿎은 사람들 죽이지 말고 나와 씨름하자.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승리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뜻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아 먼저 나와 싸워서 이겨라. 네가 그러면 네가 나를 이겼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서 싸우는 사람은 사람과의 싸움에서 저절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것을 피합니다. 사람들과 싸워봐야 얻는 게 없어요. 꼴이 이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워봐야 그들에게 상처만 주고 나도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합니다. 7살 난 형이 3살 동생을 괴롭히고 맨날 먹을 것을 빼앗아 먹고 뭐 말하면 때려서 울립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7살짜리 발목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뭐 싸우고 할 수 있습니까? 번번이 깨지게 됐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엄마한테 잃는다. 그밖에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그 하나님께 잃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먼저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들 합디다. 돈으로 해결하고, 아프면 의사 찾고, 법률적인 문제 생기면 검사, 변호사 찾고, 법정을 찾아가고, 인맥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상담사를 찾아가고, 사방 전화 걸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나만 문제되고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 씨름해서 승리를 얻지 못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 나와 씨름하자. 이제는 사람들과 씨름 그만하고 나와 먼저 씨름하자. 몸과 몸을 맞부딪히면서 나와 함께 뒹굴어보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그와 뒹굴고, 그리고 그로부터 해결을 받고 내 이름이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문제, 언제까지 씨름을 하였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답은 뭐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그 힘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노숙을 하며 들판에서 밤을 새우는 중노동을 했습니다. 이걸 다 견딘 사람이에요. 그에게 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 사람을 붙들었을까요?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었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옛날 성경엔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 대퇴부와 허리를 연결하는 이 조인트,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쳐서 이 조인트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 탈골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힘의 근원이거든요. 이 뼈가 상하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할 정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뼈 부러져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 다리의 통증을 견디면서 이 손은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통을 당해가면서 이것을 참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언제까지요? 축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해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옛날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팔이 아파서 내려올 때까지, 남들이 붙들어줄 때까지, 승리할 그때까지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한 영혼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표현 성경에 있죠.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픈 심정을 가지고 그 배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빼빼 말라가도록 근심하며 식욕을 잃어가면서, 때론 몸에 병이 생기도록 때론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간구의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근데 이거 너무 힘들지 않느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냥 편안하게 묵상기도 하면서 잔잔하게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 안 돼요? 왜 꼭 이렇게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경우는요,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삶에 때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덕갱이가 너무 많이 붙어요. 슬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 냇가에 물이 잘 흐르지 않죠. 그리고 더럽게 시퍼렇게 녹조류가 낍니다. 사람들이 그 개천에다가 과자 봉지도 버리고 담배꽁초, 소주병, 빈병 이런 것들 버린 게 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막대를 가지고 그 속을 이렇게 들춰보면 어때요? 시퍼렇고 시꺼멓게 된 것이 때가 켜켜이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람 불러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방법은 뭐예요? 홍수가 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돼요. 탕류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수십만 톤의 물이 그 좁은 계곡을 한꺼번에 컬컬컬 내려오면 거기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 모든 시커먼 것들 말이에요. 모든 빈병, 담배꽁초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맑은 물로 정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 존재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위선적인 것들과 모든 좋은 것들, 남들이 보았던 그 내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떨쳐버리는 과정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를 싸고 있는 죄악의 덕갱이가 벗겨져 나가는 그런 과정, 나의 무능함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내가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이웃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들 친구 세 사람이 부인들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대화가 심상치 않아요. 아주 연려들이에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연려들이에요. 나는 우리 남편을 장군처럼 모십니다. 남편 명령 받아 돈 쓰고 남편의 명령이 없으면 돈 한 푼도 안 씁니다. 그 옆에 있던 두 번째 부인이 말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을 왕처럼 모십니다. 모든 돈은 남편을 위하여 쓰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씁니다. 세 번째 부인이 말했어요. 나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십니다.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거 장군처럼 모시고 왕처럼 모시는 것도 엄청난데 하나님처럼 모신다. 이거 어떻게 섬기는데요? 10%는 남편을 위하고 90%는 나를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물질은 10%만 드려도 돼요. 하나님께. 그래도 충분하다. 나머지 다 써라.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 100%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어떤지 좀 보아주세요. 저 마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다 이런 때 묻은 것들, 껍데기들 다 해치고 내려가서 그 안에 있는 나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맞닿게 되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가게 두어라. 해가 뜨려고 한다. 그러면서 환도뼈를 탁 쳤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려고 했으면 왜 못 갔겠어요? 그죠? 진작 갈 수 있지. 환도뼈 쳐서 안 나? 그러면 어깨뼈 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턱 치면 바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늘로 가면 되지. 왜 나를 그렇게 놓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제 곧 해가 뜨려 하니까 나를 좀 놓아라.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이 뱀파이어 흡혈귀인가? 햇빛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이래서 어둠 속에서만 싸우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소위 밀당을 하는 거죠.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힘들어 지쳐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면서 좀 더 싸워보자.
막 나중에 힘을 얻어가지고 하려면 맨날 가야 된다. 한 대 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를 복 주시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온갖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씨름하고 있네요. 이 하나님,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데 그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죄를 끌어주옵소서. 간구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씨름 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은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으나 그 인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게 답입니다. 3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하나님과의 씨름의 결과는요, 겉보기로는 굉장히 무참하게 깨진 겁니다. 그죠? 안 그래도 이 야곱도 나이도 지금 많아요. 그리고 20년 타향살이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1000km를 지금 걸어온 겁니다. 너무 안 그래도 초라한 야곱인데 또 그의 마음은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고 더럽고 냄새가 나고 옷은 다 찢겨나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에요. 게다가 이 허벅다리 때문에 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면서 강을 건너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그 아내들과 자식들이 보면서 이거 도대체 이 밤에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너무 놀랐을 겁니다. 이 넓적다리는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이지요. 이 뼈가 위골됐다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평생을 장애인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고 나서의 외적인 몰골이에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환하게 돋아오르는데 그 태양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같아요. 그리고 그 태양의 모습에 자기의 얼굴이 쫙 반사가 되는데 이 야곱의 얼굴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조바심하고 애살스럽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평생을 경쟁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다른 사람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를 눌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는 그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기면 교만해지고 지면 비굴해지던 그 모습,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는 속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격이 변한 거예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은총의 흔적이 남아있어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가 욱신욱신 쑤셔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과거의 야복 강가에서 자신과 씨름하던 그 하나님, 그때 살과 살이 부딪히고 피와 피가 서로 튀고 뼈가 꺾여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33장에 나오는 그의 형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 멀리에서부터 형님 에서가 오는 모습이 보여요.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400명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어제 몇 시간 전에 축복하고 지금 나를 죽이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한 번 보았으니 더 길게 사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것도 좋다. 이런 담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저 형님을 바라보면서 맨 앞에서 절뚝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코가 땅에 닿도록 절했습니다. 이렇게 절하기를 7번 절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형님에게 해준 거지요. 이렇게 느릿느릿 저만큼 걸어갔는데 형 에서는 마구 달려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야곱을 덥석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그와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서 엉엉 웁니다. 이 야곱도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왜 이 형님이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구박하고 그를 이렇게 속여먹고 그에게 못된 짓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죽이러 온 원수와 같은 형님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에게 최대의 겸손을 표하고 최고의 사랑을 표하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형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고 아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와 씨름해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를 이런 거. 우리는 이걸 기대했겠죠. 여러분이 32장까지 읽은 다음에는 좀 있으면 형님 나온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슈퍼 파워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돌려차기 앞차기로 400명을 다 때려 죽이는 이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32장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들어갔는데, 그죠? 근데 정반대예요. 지금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 내 욕심이 더 강화되고 세상적인 것 더 많이 얻게 될 거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가장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는 한없이 낮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로부터 오는 그 모든 힘을 공급받고 인간의 잔꾀들을 다 내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과거에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셔서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해요. 제가 생각해봐요. 이 씨름 너무 고통스러운 씨름인데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다. 왜냐하면 이때 한번 씨름하고 하나님 만나면요, 앞으로의 일생이 편해지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요. 절대 다른 사람을 손해보이고 상처 주는 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추구했다면, 사람과 씨름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울며 그에게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과 맞대어서 대면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의심들을 다 제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제가 되도록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제 영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고통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씨름하러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곳까지, 이 작은 미물에 불과한 저희들을 씨름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씨름을 청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날이 새어 오도록 긴 시간을 하나님과 맞대며 씨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승리의 종들이 되며, 그리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마음속에 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540장 우리 귀한 찬송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간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참으로 살기 힘들고 정말 투쟁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양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이리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그 번 물질을 또 우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의 100%를 주님 앞에 바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씨름 때문에 지치고 곤고하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당당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겸비함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르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우리 모든 가장들에게 또 저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암으로 인하여 투병하며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또 미래를 내다보며 고민하는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이 종들에게 넘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앞길이 환하게 밝아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